어떤 사람의 그 성품을 파악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는가, 그걸 보면 대략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고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셨는가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분들 좀 아주 특별합니다. 남들이 멀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 가까이 하셨죠. 예를 들자면은 세리들, 또 죄인들, 창기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멀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연결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헤롯 땅, 헤롯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그들을 멀리하셨고 때로는 비판하셨고, 또 대제사장의 무리들,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헤롯 땅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로마하고 결탁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들은 은근히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경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는 이런 현실주의자들. 거기까지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왜 멀리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 로마하고 관계 맺지 않고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감화시키고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으로 나라를 온전케 해보자,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이 너무 문구에 얽매여서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예수님 판단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율법학자와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뜻이 딱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내 활동하시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를 지나가셨잖아요. 여리고를 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 중에 한 토막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주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 소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돌아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가 있는데 그거 다 깨뜨리고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소란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권력자, 대제사장, 제사장 무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궁하죠. 당신 무슨 권한으로, 당신 누군데,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 누구한테 허락받고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호되게 추궁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 문제를 갖고 곤란에 빠질 그런 질문을 던지고, 바리새인들은 찾아와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건 딜레마에 있는 그런 상황의 문제들을 던지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십니다. 자,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율법학자, 서기관,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바리새인들. 그 한 명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속에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기록과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은 좀 많이 달라요. 본질은 같은데 그 정황이라든지 이야기의 전개 과정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잘난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동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적인 이야기는 같은 얘기니까요. 그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계명 중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 중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 즉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놓고 수많은 계명 중에서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이냐, 여기 첫째가 한다는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학문적인 논쟁이 수시로 벌어졌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의견을 묻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물었을까요?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즉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전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즉 구원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그게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사실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했던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 길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2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여기 단지 신명기와 여기는 조금 달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인용된 요 예수님 당시의 요 말씀은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여호와를 전부 주로 바꿔 번역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건 내용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즉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지금 원래 신명기에는 마음, 뜻, 힘 요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목숨을 하나 더 넣으셨고, 바로 이따가 그 율법학자가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는 또 말이 조금 약간 바뀝니다.
이게 조금씩 왜 바뀌느냐? 중요한 본질은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계명이다. 이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31절 다 같이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그러면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한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신 겁니다. 물론 율법학자가 그렇게 물었으니까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으니까 율법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갖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게 이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십계명 1계명에서부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율법학자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서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그 말 끝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를 칭찬을 하시는데요,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 네가 하나님 나라,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칭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이런 칭찬을 못 받아봤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칭찬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 예수님 기껏 하신 말씀을 따라서 맞습니다 하고 동의한 것뿐인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말을 한 뒤에 끝에 붙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33절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다 같이요, 있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지금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낫습니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번제와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왜 이런 말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신앙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의 신앙, 또 하나는 율법 신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교하면 유교는 도덕적 가르침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율법 신앙이에요. 물론 거기도 공자 맹자에게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있긴 있어요. 그건 좀 약하죠.
제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율법적 도덕적인 쪽이 좀 강해요. 반면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공을 드리고 하는 거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한 데도 있고, 그 불교에도 종류가 조금 달라서 어떤 데는 실천을 강조하는 쪽도 있고, 약간 이게 두 종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양면성이 다 들어있는데요, 구약시대 쪽으로 얘기한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신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그룹을 염두에 두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한 그룹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온 인생을 바치는,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의 강조점이 전혀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즉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밖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신앙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선명하게 나눠집니다. 제사장 그룹들은 제2신앙,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으로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을 성전 중심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성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라고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제2신앙과 율법신앙을 오늘날에 맞게, 우리는 오늘날 말로 바꿔 표현하면 예배와 삶이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강조할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그룹들,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그게 권력이 된 겁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 그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율법학자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번제 그리고 희생제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라고 이 율법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한편 생각하면 이게 칭찬이면서도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건 경고입니다. 왜요? 멀지 않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당연히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것만으로도, 멀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긴 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부족하다.
왜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 깨달았는데, 근데 왜 뭐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깨닫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죠. 그 말씀대로 실제로 가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걸 알았지만 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보다 더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럼 예배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고 삶도 정상적으로 안 되는, 둘 다 안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야,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이 29절 첫머리에 있었습니다. 너무 짧아서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당연하지.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시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뭐 다른 신은 없고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잘 이해도 못하고 잘 몰라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말씀이냐?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요.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애굽 군대가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뒤쫓아와서 홍해가에서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애굽 군대에 잡혀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그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바다에 들어왔을 때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됨으로써 그 애국 군대가 몽땅 다 수장되게 만드시는 그 엄청난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분은 세상에 더 이상 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물을 주셔서 먹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율법학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함께 토론을 벌였던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전날이에요. 바로 하루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또 있을까요? 이런 신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 그것도 가장 지옥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내주셨다. 그런 신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신도 인간도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는 더 이상 세상에는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려볼 수 없는,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유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율법학자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멀지는 않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아직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지금 받아들인 이 율법학자, 믿었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께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또 삶 속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둘 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제사장들 성전에 와서 화려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형식화돼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자칫 잘못하면 형식화돼 버릴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늘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맨날 얘기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형식화돼 버리고 위선자가 돼 버리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예배도 문제였었고 바리새인들의 율법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형식화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둘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모진 고통을 겪어내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야, 그 사랑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사는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사랑을 굳게 붙잡아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가슴이 풍성해지고 열려져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둘도 없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